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시간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제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등 돌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고, 더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이 세상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의 관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를 보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마치 불교가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속세를 떠나서 세상 밖에 있는 것처럼 바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무엇을 말하냐면, 첫째 관계와는 완전히 반대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안에서 혼합된 모습, 그러니까 세상과 이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구분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세 번째 관계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된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쉽게 사는 방법은 첫째나 두 번째 관계처럼 때로는 격리되거나 또는 혼합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선택하면 쉽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지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로서 어느 한쪽에 치중하지 않고 말씀의 중심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들의 삶의 중심을 복음에 빼앗기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당할 환난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후에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제자의 길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환난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양과 이리를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은 무능력하고 무력하고 방어의 능력이 없어요. 반면에 이리는 어떠합니까? 공격적이고 잔인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둘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보라, 라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목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양은 누구이고 이리는 누구일까? 양은 제자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리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 누구이고 이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하기 이전에 한 가지 질문부터 먼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양이십니까? 아니면 이리이십니까? 아마 분명히 마음속에 지금 정확하게 대답은 안 하셨어도 나는 양입니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을 긴밀히 보면 이리와 같은 본성이 우리에게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았고 내 실력으로 살았던 그 모든 본성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 저 한편에 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어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제어하지 않는 그 순간이 되면 어느 순간 숨겨둔 발톱을 드러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양이 누구이고 이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내가 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리가 될 수 있어서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이리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주님은 아무 힘도 없는 양을 강한 이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8월부터 한 분의 선교사님을 돕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파송받게 된 권선은 김시온 선교사입니다. 여자분이 권선은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권 선교사님은 제 제자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희 부서 소년부에서 학생으로 있었고 어느덧 성장을 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 김시온 선교사님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8월 초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파송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검은색 옷과 파란색 옷 입으신 분들이 이제 권선은 선교사님의 부모님 되시고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이 두 분도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희 부서에서 부감 집사님이셨고 평교사로서 같게 이 소년부를 섬겼던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기 전에 이제 한번 전주로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 자리를 갖게 됐어요. 식사를 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를 사모님께 드렸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19시간이나 가야 하는 그 먼 나라에 이 자녀가 이제 파송을 받게 됐는데 부모로서 심정이 어떠세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부모로서 쉽지 않고 힘들다. 부모로서 쉽지 않고 힘들다. 여러분, 부모로서 쉽지 않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모님의 고백이 오늘 양을 이리에게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곳에 가면 힘들고 낯설고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염려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주님도 지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모님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의 제자는 하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물질에 채워주심과 헌신된 사람을 채워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채울 수 없어요. 또한 부족해야 되고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정상인데 채워졌고 풍족하게 일어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땅의 소유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늘의 소유권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빈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공급이며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 이처럼 양은 절대로 이리에게 혼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양을 이리에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과 함께 이리에게로 들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이 말씀이 때로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이중인격자처럼 살아가라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우리는 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과 같은 지혜로움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지금 주님은 뱀 같은 지혜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창세기는 뱀은 간교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주님은 간교함이 아니라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뭐냐면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뱀이 여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 하나로 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찌른 질문이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순결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이라는 것은 파괴되지 않거나 또한 손상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본래의 완전한 상태를 순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본래의 완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를 잘 쓰면 유용하지만 지혜를 남용하게 되면 무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도 하고 나라도 잘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순결함을 상실한 채 지혜를 사용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상숭배, 이방 여자가 가지고 온 우상숭배를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용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까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인생의 말미를 보면 추락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사후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 역시도 우상숭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순결이 없는 지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순결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되게 지혜로워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상대를 하다 보면 되게 교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순수해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둘, 순결과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상당히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는 제자들은 순결 없는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지혜 없는 순결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취하며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당신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리에게, 양인 우리를 이리에게 세상 속에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우리는 사람을 해치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결한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구체적인 환난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맞서야 될 이 환난의 얼굴이 어떠한 얼굴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당하게 될 환난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4가지 얼굴을 보여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 환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예수님은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삼가하면서 이 종교적으로 조심할 대상부터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사람들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썼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면서 살았던 자들의 모습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어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항상 나에게 칼을 꼽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꼽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여전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존재합니다. 말씀을 조금 안다고, 교회를 조금 안다고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배척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데 오히려 공개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망신을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과거나 지금이나 이러한 행태의 모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의 환란은 무엇이냐면 정치적 환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양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는, 그러니까 끌려가는 이 누구냐면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이 누구에게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실제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참된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정치적 환란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죠. 교회와 세상 간의 법적인 소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도적인 압박도 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선교원들이 교회마다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교원들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없기도 하지만 제도적 압박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지 않은 기독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마음 아픈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속히 이 한국 교회가 바뀔 수 있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일률적 환란입니다. 특히 가족들로부터 받게 되는 환란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이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이단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신념이 그 마음에 살이 잡혀서 이 종교적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은 뭐냐면 사회적 환란입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사회의 모든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적대와 조롱을 당한다라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거의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계층 안에 보면 어두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빛과 소금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상당히 왜곡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믿게 되고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인 시선을 갖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제 복음 전도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환란의 네 가지 얼굴은 결코 1세기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오해와 압박과 파괴와 냉대는 여전히 우리 시대 속에서도 공존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결코 환란은 피할 수 없다는. 환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피할 수 없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즐겨라. 그 고통을 즐기라 하는 이 훈련소 화장실에 가면 그 화장실 문구에 이 문구가 항상 써 있거든요. 여러분, 환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을 변화시킨 제자로 살다 보면 환란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면 즐겨야 되죠. 즐기는 게 뭡니까?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 있잖아요.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게 되면 100번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실체를 알면 무너지지 않고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올 환란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박해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환란의 얼굴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이 네 가지의 얼굴이 언제나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태연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환란의 얼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이후에 그 환란 가운데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 방법이 좀 독특해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그 세 가지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먼저 말하기 이전에 성령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 하나면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 간구하였을 때 기다리다 보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강회를 하게 되면 항상 강회 시작 전에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잘 의견들이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들은 약간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들이 때로는 나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기다리자라고 다음에 이야기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면 그 지혜를 주시고 오히려 그 지혜를 가지고 다시 논하다 보면 오히려 의견들이 다시 합해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당회 때 되도록이면 투표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뭐 재직회 때나 공동회 때도 되도록이면 투표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의 입술을 누가 주장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셨을 때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입 가운데 선포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환난을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버텨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압박과 또한 위협 속에서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견디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올해 4월 달에 우리 장로회 주관으로 해서 이제 국내 선교지 탐방을 갔다 왔어요. 그 가운데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한 곳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전도사님은 한국 교계를 이끌었던 초대의 상당히 중요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성복 목사님, 김준건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이 정태기 목사님과 같은 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신 분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를 길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신안 앞바다 그 일대를 섬과 섬 사이를 배를 타고 돌아다니시면서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도하시고 또한 많은 교회들을 다 개척하신 분이 이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활동하다가 6.25가 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피난을 갈 수 있고 숨을 수 있었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성도들을 나는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산당들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잡히게 되시고 순교를 당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사님께서 순교를 당하면서 이 전도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족자에 써여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죄 많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죄 많은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문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당신께서 당하시는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성령님께서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니라.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라는 이 말씀이 겁쟁이처럼 도망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맞서야 될 때가 있으면 맞서야 되지만 때로는 피해야 될 때가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지혜롭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곳으로 향할 때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요셉 역시도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그 놀라운 경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님께서 그 피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라면 이 환난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환난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환난의 얼굴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심을 통하여서 끝까지 구원받는 제자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하십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제자의 길을 다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환난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기에 결단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제자로서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